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를 부르시고 엔터교회로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저희의 마음을 들여 예배드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게으른 믿음과 형식적인 기도 생활과 비판과 불평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위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다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2025년도 벌써 반이 지나갑니다. 6월 짙어진 녹음처럼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이 계절처럼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을 주님의 권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역과 세대의 벽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 목장 홍관호 성영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아공의 혼란한 치안 속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언어, 기후, 정치, 종교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많은 심령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로 선교 사역에 힘써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된 대로 살아가려 애씀으로 저희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따라 순종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8월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 엔터교회가 세 곳의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그다음에 남아공.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선교로 엔터교회 처음으로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하게 될 텐데 우리 온 목장이 함께 이제 자원해서 가게 될 텐데요. 다른 말레이시아와 우리 남아공도 꼭 한 번씩 우리가 돌아가면서 선교를 꼭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8월에 가는 우리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또 마음에 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이렇게 헌금으로 또 계좌가 아마 따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조금씩 마음을 담아주시면 풍성한 아마 선교 그런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예배를 이제 분리하는 것을 놓고 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인원이 사실은 이제 분리할 인원 되지 않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분리하는 것이 또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에베소 4장 22절 32절 다 같이 우리 말씀 앞에 일어서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또 우리 오랜만에 얼굴 봤으니까, 일주일 만에 봤으니까 축복을 힘차게 빌어 주십시오. 서로 우리 앞뒤 좌우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이제 에베소 4장을 우리가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바울이 여기에서 옛사람, 새사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마치 우리 옷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라. 새사람을 입어라. 22절하고 24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예, 낡은 옷, 더러운 옷을 우리가 훌훌 벗듯이 옛사람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아름답고 고귀한 새 옷을 입어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옛사람, 새사람, 좀 낯선 그런 단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습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겁니다. 옛 습관, 새 습관,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가져라. 그런 의미겠죠. 왜 습관이란 말을 쓰지 않고 사람이란 말을 썼을까? 그런 생각도 들죠.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습관 정도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뀔 정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사람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큰 변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 습관, 옛 사람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세상 유행 따라 사는 거, 이게 옛 사람이죠. 세상 유행 따라서, 그 풍조에 따라서, 그 시대마다 참 이렇게 흐르는 유행이 있죠. 어제 뉴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의 가장 많은 질병이 암이라든가 물론 고혈압 이게 아니고요. 지금은 우울증이더라고요. 우울증이 가장 많은 질병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유행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유행 따라가다가 고혈압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사실 그러는 건데, 이런 것들 옛 사람을 따라가는 삶, 유행 따라가는 삶 있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고 기쁨을 줄 것 같고 행복을 줄 것 같죠. 그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따라가서 살아보면 절대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죠. 미친 듯이 세상 유행을 따라서 가보지만 막상 손에 딱 언젠가는 맛을 보던가 쥐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허탈하죠. 아니,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네. 이 뻥 뚫린 마음의 공간을 채워주지 못하네. 채워지지 못하거든요.
속는 거죠. 그게 바로 옛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 행복, 만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새 사람을 입었을 때에 그것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유행 따라서 아주 열심히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재밌게 산다, 즐겁게 산다, 누리며 산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분들의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요,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행복,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과감히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PPT 넘겨주시면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느냐, 첫 번째로 거짓된 삶에서 참된 삶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삶으로.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린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십시오. 참된 진실한 삶을 살라는 의미에서의 참된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하나님 믿기 전에 뭐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우리는 참 거짓된 삶을 살았어요.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속으면서 거짓인지도 모르고 거짓된 삶, 좀 악한 삶, 죄된 삶, 이런 삶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독일의 히틀러가 있잖아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인데, 여러분 히틀러 키도 작고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다고 하죠. 여러분 사진 이미지 보면요, 보기만 해도 그냥 악하게 생겼습니다. 이 히틀러가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과 비용을 들여서 자기를 멋진 정의로운 이미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전범이고 유태인을, 아주 수많은 유태인을 학살한 학살범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멋지게 포장했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를 자신의 민족의 영웅, 민족의 구세주,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우수한 독일의 게르만 민족이 열등한 유대인과 피를 섞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논리로 게르만족, 훌륭한 우수한 민족, 이렇게 위대함을 심어줘 가지고요,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히틀러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처녀들이요, 히틀러에게 쓴 편지를 모은 책도 출간이 됐습니다. 책 제목이 러브레터 투 아돌프 히틀러. 책 제목이에요. 히틀러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수많은 편지를 히틀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기를 거짓되게 만들고 자기를 포장해서 홍보와 선전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었는지. 예전 좀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에서 탈북한 고위 군 장성이 자기가 경험한 김정은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김정은 수령과 악수를 했을 때 느낌을 고백을 하는데, 말로만 듣던 김정은, 거의 신적인 존재 김정은을 자기가 막상 악수하려고 하니까 막 그렇게 떨리고 너무 영광이 돼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막 떨림과 공포심과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영광됐다, 이런 고백을 한 영상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거짓되게 만들어 놓은 이미지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이상한 목사님인데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돼서 막 따라다니는 이런 모습도 우리 자주 보죠. 다 속고 착각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튀어지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보이지가 않아요. 다 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돈을 벌어야지만이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저 사람은 부정이 아니라 정의롭게 성공한 거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거짓인데 이런 거짓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의 삶도 뭐 다른 사람 주변의 사람 볼 것 없이 우리의 삶,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 어떤 삶이었는가? 없으나 있는 것처럼 나를 포장하고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포장하고 그냥 척하는 나의 모습. 왜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나를 멋있게 포장하고 싶죠. 남에게 상처 주면서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내 능력과 지식의 한계가 있지만 나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거짓된 삶이잖아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드디어 내 가면을 하나씩 벗기 시작하죠. 나의 진실된 모습을 노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죠. 내가 항상 피해만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줬구나.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도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부족하구나. 나는 꽤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없구나. 하나님 앞에, 크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얼마나 미미하고 약하고 내가 추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 우리가 왜 합니까? 기분 나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 죄인인 것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쫙 비춰지면서 내가 빛의 잔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나를 포장하고 거짓된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고요. 내가 특히 말에 있어서 참된 말, 남을 위로해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진실된 말로 내가 살아가려고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거짓을 자꾸 멀리하고 진실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이고 이렇게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새 습관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두 번째 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시편 35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영상이 아마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메시지가 이 분노에 대한 건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자,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화라는 것이 화를 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이랬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내가 화나고 분노하고 뭐 섭섭한 마음 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잘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낼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섭섭한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감정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권유하는 것이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말고 반드시 해결하라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요, 내가 해 지기 전까지 내 노여움, 분노를 풀지 않으면 이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죄에 이르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력한 죄에 빠지는 조건이 딱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 많잖아요. 그죠? 예. 가족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가능한 빨리 해결해야 하십시오. 너무 오래 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바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 주지 않기 위해서 빨리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요, 이 우리의 분노, 화는요 자랍니다. 그게 저절로 수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자라요.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화를 다스리지 않으면 계속 저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씩 볼까요? 여러분, 악독, 저기 영어로 비트니스입니다. 쓴뿌리, 영어로 쓴뿌리예요. 쓴뿌리. 그러니까 내가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죠. 쓴뿌리가 그냥 화나는 감정,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가만두나 봐라, 뭔가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저 악독입니다. 쓴뿌리. 이것을 가만히 두면, 악독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두게 되면 그 다음에 격정과 분노로 가는 거예요. 격정, 분노,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소란. 여기서 소란은 내가 지금 억울하다라고 막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 지금 너무나 억울해.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억울하고 있어.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는 거예요. 이 소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욕설이죠. 욕설. 비로소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막 욕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헐뜯고 뒷담화하고 막 깎아내리고. 여러분, 이렇게 화라는 것을 가만히 두면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자기도 다치는 거고요,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하는 거고, 점점 많은 사람들 주변을 다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이렇게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쓴뿌리가 있을 때부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섭섭하고 분노가 나고 화가 났을 때에, 화해를 거부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계속 두지 마시고요, 즉각 해결하셔서 이 마귀가 이렇게 틈타지 않도록 잘 다스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32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네. 뒤에서부터 보니까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용서하라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용서해 보신 분들 알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분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해도 내가 받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은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막 화가 나고 용서했다고 내가 그랬는데도 왜 이렇게 내가 막 섭섭하고 그러지? 용서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래도 용서한 거 맞아요. 용서해도 상처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그렇게 감정이 다스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복수하지 않겠다 마음먹는 게 용서입니다. 복수하지 않겠다. 의지적인 이렇게는 결단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쁜 흉을 보고 다니지만 나는 저 사람을 흉보지 않겠다. 그렇죠? 이게 복수하지 않는 거죠.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나는 저 사람 상처 주지 않겠다. 이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요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상처가 조금씩 이렇게 아물어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7번, 10번, 20번, 70번씩 곱하기 3번이라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반복해서 해야 내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이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이렇게 아프지만 저 사람도 나름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친절히 대하는,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친절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행이죠. 옛날에는 피해 다녔지만 이제는 보면 눈인사라도 하고 좀 더 나아지면 악수도 청하게 되고 웃어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돕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한 선행이 그 사람에게 내가 행동하는 착한 행동이 내 화를 가장 빨리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쉽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런 섭섭함, 마음에 있는 쓴뿌리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해결하셔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승리하시고 분노를 즉각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잇기 위해서 건강한 노동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바울이 도둑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저런 도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저 내용을 담은 거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훔치고 뺏고 강도질하는 그런 도둑이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제 손으로 떳떳하게 돈을 벌지 않는, 그러니까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요령을 피우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죠.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불로소득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리대업하는 사람들,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도 월세 타먹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 변호사 중에는 사고당한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법으로 소송해라 이렇게 막 부추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악한 거죠.
다 이런 것들이 다 도둑놈들입니다. 정당한 노력 없이 요행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다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열심히 건강하게 일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두시고서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일은 기쁨이었어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아주 기쁨을 느끼고 그래서 행복을 느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일 안 하고 놀면 좋을 것 같죠? 며칠만 놀아보세요. 일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되져요. 여러분, 일은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일을 하면서 거기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도록 여러분 그렇게 창조됐어요. 이것이 하나님 쪽에서 그렇게 세팅한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한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이 서점에 가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가 하는 책들이 정말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거의 벽면 한쪽이 다 그런 책이에요. 경제 관련 책,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가, 돈 쓰는 방법, 가지가지 아주 다양하게 아주 그냥 유혹적인 그런 제목으로 얼마나 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지. 근데 돈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한 책은 지금은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없었거든요. 돈 잘 쓰는 방법. 여러분, 성경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돈을 어떻게 해야 잘 쓰는지를 알려주는 방법. 우리가 정말 열심히 돈을 버는데 왜 버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돈을 버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PPT 한번 넘겨봐 주세요. 첫 번째는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법니다.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가족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지 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해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어로 need냐, want냐. 여러분, 우리는 가족의 need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요, 가족의 want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래야 돈에 여유가 생겨요. 끝이 없잖아요. 원하는 거 다 하려면 끝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계속 부족해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을 돌봐주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면 내 밑에 있는 사람을 도우라고, 내가 그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계를 도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을 줬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그만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밑에 알바생을 쓰든지 종업원을 쓰든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돌보라고, 그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 가게를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내 밑에서 부하 직원으로 있는 사람을 내가 돌봐줘야 된다. 돌봐줘야 될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사업에 성공하십시오. 성공해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이 생계 책임져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물론 잘못하면 야단도 쳐야 되고요. 일을 망칠 때는 해고도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가족의 개념을 확대해서 내 가족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일터에서 내가 일하는 사람,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 그 사람도 나의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돈을 버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거죠. 그리하여 오히려 제 수고를 하여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 버는 것은 여러분 모으려고 버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를 내가 저축을 할 것인가. 여러분 과도하게 저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위해서 더 잘 쓸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또 빈 곳간을 또 채워주셔요. 그럼 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나는 쓰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거든요. 그래야지만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것은요, 여러분 벌기만 하고 쓰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맛집 찾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기름진 거, 맛있는 거, 고급진 거 막 찾아서 먹기만 하는데 여러분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언젠가는 배가 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좋은 거 먹으면 빨리빨리 제때제때 내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모으고 노후 대비하고 쌓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돈은 쓰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의미 있게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28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님들 사업하시는 분이든 직장생활하는 분이든 열심히 일하시고 많이 버셔서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쓰시고 그래서 또 많이 채움을 받는 여러분 정말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된 삶에서 진실된 삶으로 우리는 바꿔야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말에 있어서 진실된 그런 말을 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해가 지기 전에는 꼭 해결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하게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것이 복된 것이고 축복입니다. 쌓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정말 잘 쓰기 위해서 여러분 버십시오. 그러면 돈 버는 것도 재밌고 쓰는 것도 재밌고 또 하나님께서 복되게 채워주시는 것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옛사람에서 점점 새 사람으로 행복한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로 전주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조금 더 빨리.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나름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의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다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한 것들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옛사람에서부터 우리가 새사람을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아버지 옛 속성, 옛 습관, 아버지 거짓되고 악의적이고 죄된 습성에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는 주님의 거룩한 새 옷을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거짓된 아버지 삶에서 아버지 진실되고 참된 삶을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히 말에 있어서 이제는 정말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습관적으로 하는 나의 어떤 옛 말에서부터 아버지 정말 정직하고 온전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말을 하며 살면서 진짜 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살면서 갖게 되는 여러 분노와 화를 하나님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해가 지기 전에 의욕을 풀고 속히 하나님 화를 아버지 다스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마음을 풀고 용서하기로 복수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선행을 베풀어서 아버지 속히 분노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축복이고 하나님 주신 기회인 것을 여기고 하나님 이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복된 아버지 일터인 것을 생각하며 건강하게 열심히 돈을 벌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 베풀고 섬기는 삶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쁘고 행복한 삶을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육신에 쫓아서 사는 그런 동안에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기쁠 것 같지만 기쁘지 못한 것을 아버지 압니다. 만족할 것 같지만 옛삶에서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듣고 또 살면서 경험했습니다. 성령님, 여기에 계신 주님의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옛사람을 과감히 벗게 하시고 새사람을 입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을 살 때 정말 그 가운데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험하여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우들에게 복을 주시고 교우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교우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교우들을 고이 보셔서 교우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사람의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신실되게 말하고 나의 분노를 즉각적으로 다스리고 주어진 일에, 내 직업에, 직장에 성실히 감당하여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